미가서 5장 7절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네. 9절까지 공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삼기 역사를 받은 종. 하나님이 주시는 삼기 역사를 받은 종.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있고 기운이 있고 사단이 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과 사탄이 주는 기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을 받아야지 사단이 주는 기운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은 용기, 생기, 열기입니다. 사단이 주는 기운은 혈기, 악기, 독기, 살기,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용기, 생기, 열기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는 혈기, 악기, 독기, 살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혈기를 내요. 그것이 도에 지나치면 악기를 품고 독기를 품고 그리고 눈에 살기를 띠게 돼요. 이 사람은 사탄이 주는 기운을 받은 사람. 혈기 났을 때 오는 힘은 그건 사탄이 주는 기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은 바로 용기와 생기와 열기를 통해서 오는 기운입니다. 그럼 사탄이 주는 기운도 무서울 정도로 강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자신이 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사탄의 기운을 받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을 가지고 사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제는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바로 가지셔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혈기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악기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구를 꼭 이겨먹으려고 독기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또 누구를 잡아먹을 듯이 살기를 가지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것들은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망가뜨리는 것들입니다. 한 번 망가진 신앙이나 한 번 망가진 심령은 다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은혜와 상당한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야 되고, 또 그런 역사를 받는다고 해도 원상복귀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사단이 주는 기운을 거부해야 돼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 용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악기요. 용기. 생기. 열기를 받으세요. 첫째, 용기를 받은 신앙이 되라. 용기를 받은 신앙. 아멘. 용기를 받은 신앙이 되라.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을 찾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뭘 넣어주나요? 뭘 넣어주나요? 용기를 넣어주나요? 용기. 오늘 이 용기를 받으세요.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거듭거듭 3번이나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 속에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 속에 용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바탕에서 시작된 용기다. 바탕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 믿음에서 발생된 용기라요. 또 다른 용기도 있어요. 어떤 용기가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타고난 성품에서 나온 용기. 이런 용기도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잘 보세요. 자신하고 비춰보세요. 믿음에서 발생한 용기인지 아니면 타고난 성품에서 나온 용기인지.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 나는 어떤 용기냐? 왜 못 물어보세요? 그 못 물어보는 게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에서 나온 용기가 있는 사람 같아? 아니면 타고난 성품에서 나오는 용기 같아?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마주보고 서로 물어봐. 예? 뭐래요? 두 가지 다라고 그러죠? 참 잘 들어보세요. 성품에서 나오는 용기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무모함이에요. 무모해. 앞뒤 전차같이 무모해. 이게 성품에서 나온 용기예요. 그리고 교만해. 이게 성품으로 나온 용기예요. 무모하고 교만해서 안하무인이에요. 이는 인간관계를 그르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용기는 인간관계가 깨져버려요. 그 용기. 여러분, 성품에서 나온 용기는 무모합니다. 교만합니다. 인간관계를 깨버립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이동산에 올라와서 하룻밤 철야 기도를 했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려갈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성품에서 나오는 이런 무모함을 깨야 돼요. 이런 걸 깨버려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는 자신감.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오늘 밤 이런 용기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용기를 여호수아에게 넣어주듯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용기를 넣어주시라. 용기를 넣어. 성품에서 나오는 용기는 안 되는 거예요. 성품에서 나오는 용기. 오늘 우리들은 성품에서 나오는 용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이거 반성해야 돼요. 아니 반성할 게 아니고 이걸 버려야 돼요. 오늘 이 성품을 통해서 나오는 용기는 모모하고 교만하고 인간관계를 그르치고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들이. 오늘 밤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이 성품에서 나오는 용기를 깨버려야 돼.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속에서 나오는 용기, 믿음 속에서 창출된 그 용기를 받으시라. 그 용기는 어떤 용기냐? 그래서 오늘 밤에 운전하고 올라오면서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그 용기는 어떤 용기일까? 이것을 첫째는 고난에 동참하는 용기. 아무도 하면 안 돼. 고난에 동참하는 용기. 우리가 용기 그러면 상대를 이겨먹고 막 누구를 지배하고 모든 걸 다 이겨내서 승리자가 되고 이런 용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 그러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다윗을 떠올리고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 이마를 깬 걸, 이런 걸 용기로 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오늘 밤 저는 용기를 다른 쪽으로 말하려고, 고난에 동참하는 용기. 이 고난에 동참했다는 말은 계시록 1장에 나오죠.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니까 다 도망가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요. 아멘. 이 용기를 오늘 밤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주, 진리 되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데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자로는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고 훗날 그는 요한계시록이라고는 이 어마어마한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고난에 동참하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 때 동참 안 하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용기야말로 바로 사도 요한 같은 용기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어찌 겁이 안 났겠습니까? 네? 사도 요한이라고 해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데 왜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용기를 줍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올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 떨었더라, 두려워했더라는 구절이 없어요. 구절이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따라와도 멀찍이 따라왔더라고 그랬어요. 그 멀찍이라는 말이 뭐예요? 충분한 거리를 두었다는 얘기고, 충분한 거리를 두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용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걸 보고 굉장히 위안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진정한 용기는 진리를 따라가는 용기. 아멘. 말씀을 따라가는 용기. 아멘. 사도 요한이 따라간 게
십자가 밑에 간 게 뭡니까? 거기 말씀 되시는 예수, 진리 되시는 예수가 계시기에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거예요. 강도들을 보고 갔겠습니까?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오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에 설령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에 동참하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사도 요한이 가진 용기입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받으시고 그 용기를 기운으로 받으시고 성품에서 나와가지고 욱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지 마세요. 그건 자신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슬프게 만듭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용기.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떤 용기냐? 순종할 줄 아는 용기.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에도 그물을 던져봤을까요? 안 던져봤을까요? 던져봤겠죠.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려도 안 잡힐 게 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도 하여튼 누군가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용기입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게 용기예요. 야, 한 번 더 던져보자. 한 번 더 던져보자. 그런 결단을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용기예요. 무엇 할 줄 아는 용기. 순종할 줄 아는 용기. 자, 사도 요한은 고난에 동참하는 용기를 통해서 사랑받는 제자가 됐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유일한 제자가 됩니다. 순종할 줄 아는 제자들의 용기는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기적 받을 사람의 음성은 너무 낮아요. 오늘 순종할 줄 아는 용기의 결과는 한 번에 153마리를 잡아서 영적 문제, 육적 문제를 한 번에 없애버립니다. 결정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밤에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원장실에 와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용기를 구했어요. 제게도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성품으로 했던 용기는 이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바탕에서 나오는 용기로 기적을 이루게 하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품으로 용감했던 그 용기는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의 바탕에서 나오는 그 용기를 가지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 순종할 줄 아는 용기. 아멘. 저는 수십 년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건데 못하는 사람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보십시오. 만약에 그 아침에 먼 영감태기가 새벽에 와서 재수없게 잔소리야. 꺼져버려. 예수신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려니까 그들의 일치한 마음이 들어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던져보자 하는
심판을 내리는 용기가 생겨서 순종하는. 내렸다가 그물을 들으니까 벌써 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153마리. 이 한 번에 순종할 줄 아는 용기가 그들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순종할 줄 아는 용기 있으면 한 번의 기적을 받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적을 생각해 보아야 되냐? 참을 줄 아는 용기.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다윗 얘기하려고. 참을 줄 아는 용기. 자, 다윗의 용기. 그러면 많은 주의 종들이 다윗의 용기는 뭘 말합니까? 네? 다윗의 용기 그럼 뭘 말해요? 네? 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이마를 깬 용기를 말하고, 저는 오늘 그 용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용기. 이게 뭐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뺏기고 요단강가로 도망가고 있을 때 강 건너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장군이 왕이여, 제가 강을 건너가 저는 목을 쳐오리까?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지? 그냥 두라. 여호와가 시키지 아니했으면 저가 어찌 내게 돌을 던지겠느냐. 다윗이라고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저는 오늘 무슨 얘기 할래요? 자, 보세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참는 건 인내입니다. 다시,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참는 건 인내예요.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참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건 인내가 아니고 용기예요. 왜?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참는 결단은 용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참는 건 뭐라고요? 수모를 당할 때 참는 건 인내예요. 인내. 그건 인내.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 다윗이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뺏기고 지금 쫓겨 내려가는 판국이지만 누구 하나쯤은 죽일 수 있어. 네? 시므이 하나쯤은 다윗의 손에 피를 안 묻혀도 지금 충분히 죽일 수 있어.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응?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오늘 저녁에 큰 은혜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늘 건성으로 넘어가. 다윗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옆에 있는 장군한테 고개만 하고 끄떡해도 끄떡하는 순간에 시므이 목이 달아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내게 돌멩이 던지도록 시켰다면 내가 그를 죽이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참을 줄 아는 그 용기. 그 용기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여호와는 결국 다윗의 목자가 되셨어요. 다윗을 평생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수모를 겪고 참는 건 용기입니다. 참을 줄 아는 이런 용기. 오늘 밤 이 용기를 저와 여러분이 받읍시다. 네. 도저히 참아서는 안 되는 걸 참을 줄 아는 게 이게 용기예요. 다윗은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서서 하나님이 수모를 겪는 그 개 같은 이방인을 참지 않고 가서 때려 죽이는 용기도 용기지만 시므이가 돌멩이를 던질 때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 같다는 것을 믿고 죽이지 않고 죽이자고 해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참을 줄 아는 그 결단이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오늘 이런 용기를 오늘 밤에 받은 이런 신앙이 오늘 되시라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용기는 오늘 여호수아가 받은 용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용기가 뭔가 봤더니 자연을 극복한 용기입니다. 자연을 극복한 용기. 여러분, 물살이 세게 흘러가는 요단강에 덮개를 메고 들어서는 이 용기. 이 용기.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경 속에 단 한 번 일어난 물이 쌓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쌓이는 기적. 덮개 앞에 흘러오던 물이 볏짚을 쌓아놓은 것 같이 물이 척척 쌓이는 이런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흐르는 요단강 물에 들어섰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는 갈라놓고 건넜지만 요단강은 흐르는 강물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연을 극복하는 용기. 흐르는 요단강물 속에 뛰어들어서 자연을 극복하는 용기. 아멘. 오늘 이런 용기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요단강 물이 쌓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단강 물이 쌓였어요. 물이 쌓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물이 쌓였어요. 여러분, 세계에 아무리 어떤 유능한 사람도 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을 담아놓은 사람은 있어요. 물을 쌓아놓으셨어요. 자연을 극복한 용기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이 덮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었을 때 그걸 명령하는 용기, 그걸 자연을 극복하는 용기가 이 요단강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용기가 이런 용기란 말이에요. 부부간에 다투고 이기는 용기가 아니에요. 교인끼리 싸우고 다퉈서 이기는 용기가 아니에요. 힘없는 교인을 막 내려누르는 그런 목자의 용기가 아니에요. 주의 종한테 덤비는 그런 무모한 용기가 아니에요. 그런 용기는 그건 사망으로 가는 용기예요. 그건 지옥으로 가는 용기예요. 그런 용기는 성품에서 나오는 용기이기 때문에 그건 버려야 될 용기예요. 오늘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받으세요. 고난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용기, 순종할 줄 아는 용기,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줄 아는 용기.
참을 수 없는 그런 수모 속에서 참을 줄 아는 용기, 극복할 수 없는 자연 앞에 자연을 극복하는 용기,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용기. 쉬지 않는. 기도를 쉬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다 넣는다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발표되었는데도 그걸 뻔히 아는 다니엘이 자기 집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보란듯이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용기를 다니엘이 가졌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왕의 어인을 찍어서 그거 조서를 발표했는데도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는 어떤 그 용기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최고의 총리 자리에 올랐고 그는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누구도 다시 다니엘을 해할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복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생기 열기까지 갈 것 없이 용기 하나만 믿음에서 바로 나와 우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이것을 말씀으로만 알지 마시고 이 용기를 오늘 밤 저도 여러분도 받으시잖아요. 받으시잖아요. 죽인다고 해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인다고 해도 기도를 쉬지 않는 용기. 우리는 졸려도 기도를 쉬고, 피곤해도 기도를 쉬고, 바빠도 기도를 쉬고, 작정해놓고 그걸 못 지키고 환경이 어쩌다 핑계대고 기도를 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당장 잡아서 사자굴에 갖다 넣는다고 해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 조서가 두렵지 않았고, 보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고, 자기를 고발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다니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지 못할까봐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밤, 오늘 이 말씀에 자신을 한번 우리 모두 비교해보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자. 우리는 여기에 비해서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피곤합니다. 그러면서도 성품으로 나오는 용기는 누구를 이길 만한 그런 무서운 힘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성품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용기는 오늘 밤에 다 버려야 될 용기, 다 내어버려야 될 용기.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할 줄입니다. 쓸데없는 용기, 사단이 주는 그런 악한 용기는 버리시고 그런 무모한 용기, 교만한 용기 오늘 밤에 버리세요. 저도 버려야 되고 여러분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는 신비한 기적이 따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생기를 받은 신앙이 되라. 아멘. 아멘. 아멘을 좀 힘있게 하세요. 아멘도 힘있게 하는 것도 용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멘 아멘 하는. 자, 생기. 창세기 2장 7절, 에스겔서 37장 10절, 요한계시록 11장 10절로 11절. 자, 성경은 생기 얘기를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찾으세요.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을 생명으로 만들었더라. 에스겔서 37장. 자, 생기 나와요?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에게 생기를 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큰 시체가 큰 군대가 됐어요. 자, 계시록 11장 10절로 11절. 아멘. 아멘. 자, 이 세 곳에 생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는 보세요. 흙덩이가 생명이 됐습니다. 시체가 군대가 됐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자, 생기가 뭡니까? 생명의 기운을 줄인 말이 생기입니다. 생기. 저는 오늘 저녁에 생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자성어나 또 문학적인 사람들이 쓴 그런 용어는 아주 멋있고 사람의 마음을 안복하게 만드는 그런 멋있는 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거기는 생기는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저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갖고 탄복하겠어. 그런데 그 말씀은 굉장히 귀에는 듣기는 좋은데 생기가 없어.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멋있는 말이라도 그 귀에 듣기 좋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기운은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에만 있어요.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말씀과 진리가 아니면 생명의 기운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냐? 생명의 기운이 없어서. 저는 가끔 김 목사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저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걸로 인해서 주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안 온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안 모인다, 이것은 괜한 핑계거리예요. 다 제가 부족해 그런 거예요. 제가 죽은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고 뻘떡뻘떡 살려보십시오. 쥐뿔이나 뭐 그지 같은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 소문을 능가합니다. 아닙니까?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은 사람 뻘떡뻘떡 살리고, 저한테 설교 한번 들은 사람은 아우 나 저 설교 못 들으면 나 죽을 것 같다 이런 마음 생기면 교회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김 목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다 부족해서 그런 거지 내가 부족한 걸 뭐 누가 뭐라고 한다 여기에 연연하지 마라. 내가 부족해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어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산소 같은 여자가. 그래서 내가 왜 산소 같은 여자는 있고 산소 같은 남자는 없냐? 왜 여자만 꼭 산소 같아야 되냐? 남자도 산소 같으면 안 되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생기 얘기하면서 우리가 산소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좋은 산에 가서 맑은 산소를 들어 마시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면서 금방 몸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산소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만 만나면 시원해. 그 사람만 만나면 머리가 맑아져. 그 사람만 만나면 몸이 가벼워져. 그래도 교회 안 될까요? 말세복음이라고 안 된다고요? 그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모이신 목사님 여러분, 우리 오늘 밤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에게 과연 생기가 역사하고 있는지. 생기가 오늘 밤 제가 전하는 이 말씀과 진리 속에 생기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소생돼야 마땅합니다. 소생돼야 마땅합니다. 생기가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의 말씀과 진리만이 생기를 낼 수 있어요. 생기를 낼 수 있어요. 아무리 듣기 좋은 말, 아무리 대단한 설교가라도 거기가 말씀과 진리가 아니면 생기는 없습니다. 생기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생각하면서 과연 생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네가 이것을 믿으라.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생기가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나사로 속에 들어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이게 생깁니다. 이게 생깁니다. 이게 생깁니다. 이게 생깁니다.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 아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는 이제 생기를 받아야 돼요. 말씀과 진리를 받음으로 생기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생기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과 진리 속에 생기가 운행해서 죽은 신앙 살아나고 죽은 찬양 살아나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죽은 사람 살아나요. 예배가 죽은 것 살아나야 돼요. 자신의 심령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야 돼요. 육체가 살아나야 돼요. 병든 것도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나야 됩니다. 생기가 드러난 병도 나서야 됩니다. 오늘 밤 두말할 것 없이 생기는 말씀과 진리가 아니면 생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모양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뭐 귀에 즐거운 말, 신비한 그런 문학적 용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말씀과 진리가 아니면 여긴 생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설교를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지 말고 말씀과 진리를 바로만 전하면 생명의 기운은 그 말씀과 진리 속에서 나와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 아담을 흙덩이 아담을 생명으로 만들듯 에스겔 골짜기에 해볼 때 시체를 군대로 만들듯 죽은 입맞은 종을 살려내듯이 생명의 기운은 우리와 함께 역사할 것입니다. 저는 이 생명의 기운을 들고 이번 세미나도 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 생기를 전달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고 여러분 말씀과 진리만을 전하면 생기가 운행합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종, 산소 같은 종. 인간에게 산소 없이는 못 삽니다. 1초도 몇 분도 못 삽니다. 산소 없이. 이 산소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생명의 원소가 산소. 산소 없이 살 사람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산소 저렇게 마음대로 마시게 안 해. 예수 잘 믿는 사람부터 산소 마음껏 마시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루에 산소를 죽지 않을 만큼만 줘. 자, 그러면 전부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에? 전부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산소 안 줘. 하나님은 전 인류에게 산소를 자기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산소 마시는 거 앞으로 산소세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 물세 나오듯이 집에다가 아니면 코에다가 계량기 달아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여기다 계량기 달아놓고 산소 마시는 거 그거 여기다 계량기 달아놓으면 누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에? 저렇게 운동선수, 그리고 막 마라톤하고 뛰는 사람들, 막 유산소 운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루에도 뭐 수도 없이 이제 세금 나오죠. 여러분, 생기가 역사하다. 산소 같은 종 되세요. 산소 같은. 에? 산소가 들어가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네? 오늘 생명의 기운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건대, 말씀과 진리가 아니면 생명의 기운은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기운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앞에 그 누나가 소리친다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기운을 가지신 그분의 말씀이기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나사로 속에 들어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말씀과 진리만 있으면 생명의 기운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할 때, 저 사람 복음을 들을까 안 들을까, 나 자신부터 의심하면서 복음을 전하니 생기는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말씀을 받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생기를 받은 신앙이 됩시다. 자, 생명의 기운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베드로라는 사도 속에 그 기운을 넣어주니까, 그 기운이 넣어지니까
그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기운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로부터 베드로에게 무슨 기운이 들어왔어요? 혈기의 기운이 들어와서 말고의 귀를 검을 빼가지고 잘라버린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두려움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있는데 멀찍이 앉아서 모닥불 피우는 데 가서 그 불을 쬐고 있어. 불을 왜 쬐러 갔을까요? 마음이 추우면 몸도 추우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문득 베드로가 그 모닥불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저기 모닥불 있는데 왜 갈 거예요? 마음이 추우니까 거기 간 거예요. 거기 안 갔으면 계집종한테 그런 말도 안 듣지. 그렇죠? 거기 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 속에 두려움이 싹 들어오고 말고의 귀를 자르려고 혈기가 나서 칼을 빼들었을 때 그때 용기는 어디로 가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기운을 다시 회복받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의 기운 생기를 넣어주니까 베드로의 말씀과 설교에 힘이 실리면서 생기가 전달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말씀과 진리로 생명의 기운이 운행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생기만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바로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족과 형제한테도 담대히 말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이해 못하면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저 자신 스스로 의심이 있는데 무슨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시나.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까 말까 내가 말해도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잖아요. 자신 있게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나라가 아니고 나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나사로 속에 들어가면서 수건을 몸으로 동인 채 걸어나옵니다. 배를 동여놓은 것이 절대로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 받아 복음으로 돌아오는데 뭐 장애 장벽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들어가면 그런 건 다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오늘 밤 우리는 그 믿음, 그 용기, 그 생기를 받으시라. 오늘 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용기와 생기가 부족한 거예요. 용기와 생기가 부족한 거예요.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용기와 생기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오늘 밤 전부 이걸 다시 회복하시라. 다시 회복하면 말세 복음의 제2의 전성기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열기를 받은 신앙이 되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5절 19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뜨겁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생기받은 신앙, 용기받은 신앙, 생기받은 신앙은 뜨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기가 뭡니까? 열정, 열심, 열성, 뜨거운 열정과 열심과 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품에서 나오는 열정은 안 됩니다. 이 성품에서 나오는 열정은, 잘 들으세요. 성품에서 나오는 열정은 어떤 큰 장애에 부딪히면 좌초하고 맙니다. 좌절되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이 열정과 열심과 열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성령으로 나옵니다. 아멘.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이는 어떤 장애나 압박이나 방해나 여기에 식어지지 않아요. 식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품으로 나오는 열정은 한계가 있어요. 며칠 가기도 하고 몇 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어떤 장벽에 부딪히면 금방 식어지거나 좌절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열정과 열심과 열성은 절대로 식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복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밤에 우리는 열기를 받은 신앙이 돼야 돼요. 뜨거워야 됩니다.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찬양에 열기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열기가 있어요. 예배에 열기가 있어요. 설교에 열기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열기가 있어요. 열기가 있어요.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거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이러한 역사는 다른 것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 오늘 이 축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오늘 19절에 뭐라고 됐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도 우리가 뜨겁게 하는 회개라 해야 돼요. 저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길을 받으시라는 용기, 생기, 열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 열성 있는 사람. 아멘. 결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결론, 그리고 시작. 결론. 다시 한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쓰는 건 잘해, 쓰는 건. 쓰는 건. 쓰는 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 교수감이야. 쓰는 건 교수감이라니까 손색이 없다니까. 잘 쓰는 것만큼 우리가 변화돼야 돼. 아멘. 오늘 이건 버려야 돼. 아멘. 자, 다 같이 쓰던 거 멈추고 이거 쳐다보세요. 자, 읽으세요. 결론. 혈기, 악이, 독이, 살기를 버린 사람. 아멘. 버렸어요? 아멘. 오늘 이건 버려. 아멘. 이건 버리고 우리는 용기, 생기, 열기는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아무쪼록 유익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혈기, 악기, 독기, 살기는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생기, 열기를 받아서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람 살려내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